네,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4장 17절에서부터 32절에 새 사람을 입도록 공고하는 내용이 나와 있죠. 이때 새 사람은 현실적으로 이방인인 것, 이걸 뛰어넘는 것, 이방인이다, 유대인이다라는 것을 뛰어넘는 것이고요. 아까 살펴본 것처럼 구체적인 행동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택정해 놓았다는 그 비밀을 깨닫게 되는 것하고 직접 관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를 바탕으로 5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자녀같이 살도록 공고합니다. 참 이게 재밌는 게 4장 17절에서부터 32절의 내용들이요, 이 가정교회를 설명하는 바로 전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내용의 핵심이 뭐였냐 하면, 그러니까 분을 내어도 뭐 하지 말라? 죄를 짓지 말라.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을 시키는데, 사도 바울도 시키고 또 먼저 배운 자들이 시키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훼손하지 못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순수하게 전하고 자기 사람으로 만들거나 자기 기준으로 정한 내용을 관철시키려고 그렇게 교회를,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를 훼손하지 않도록 하신다는 내용이 아까 4장 17절에서부터 32절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똑같이 가정에서도, 가정교회에서도 그 내용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대로 이루어져야겠죠. 어떻게 보면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죠. 왜냐하면 육의 몸을 입고 교회라는 경험을 처음으로 하는 곳이 어디니까? 가정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방인의 경우는 너무너무 이제 이게 은혜가 되는 게, 유대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다 여호와의 이름을 경험할 수 있는 자들이었잖아요. 근데 이방인들은 태어났을 때는 아예 누구를 몰랐어요. 여호와라는 이름조차도 몰랐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 이방인들도 구습에 있었었고, 어떤 생활 방식도 전부 모든 것이 여호와와 무관한 거였고, 율법과도 무관한 거였는데, 바로 그 자들이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됐다는 비밀이 새 사람에 대한 놀라운 깨달음이었고, 그들에게 은혜의 선물도 그들에게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였어요. 자, 그러면 그 출발이 되는 바로 가정에서 그 비밀이 이제 성취되는 일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무장이 되는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어떤 현실적인 조건으로, 현실적인 어떤 이유로 하나님 자녀된 그 상황을 무시하거나 훼손할 수가 있다 없다? 절대로 할 수 없다. 그 비밀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볼게요. 5장 1절에서부터 4절. 사랑은 입은 자녀같이 하나님의 사랑이겠죠. 사랑 가운데서 행할 것을 공고합니다. 그러면 사랑을 하나님께 입었으니까 사랑 가운데 행한다는 말은 누구의 사랑이 지배하는 자로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지배하는 자로 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여기 나오네요. 누구를 본받는 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자녀를 사랑하는 것을 본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는 것 같이 다른 사람을 대한다는 겁니다.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누가 나와요? 그리스도가 나오죠.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니까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아까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말씀도 나왔습니다. 예. 이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게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고 몸을 찢기신 거, 채찍에 맞고 또 그 다음에 창으로 찔리시고 몸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린 이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죠. 그럼 이게 하나님의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랑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까 본받는 자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그럼 하나님께서 사랑을 어떻게 하셨냐면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피와 물과 살을 다 찢기면서 당신에게 필요한 자녀로 만들어 놓은 거죠. 누구를? 특히 이방인을. 그 비밀이 언제 있었냐면 창세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창세전 그 비밀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확증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을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바울이 이 비밀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 자신이 가르쳤기 때문에 자신의 제자라는 생각을 하게 할까요? 도저히 못하게 할까요? 점점 도저히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자신이 받은 은사로서 충분히 자기 몫만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철저하게 누구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비밀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아주 중요하게 이런 사실들이 섞이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서로 알아가는 바로 실체가 어디냐 하면 그게 가정교회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내가 됩니다. 자, 바탕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자신이 버리도록 해서 뭐와 뭐를?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수고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유익하긴 하지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자기 뭐로는 삼을 수는 없어요. 자기 백성으로, 자기 사람으로 만들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셨다고 해서 그리스도가 아버지를 빼고 자기가 지배자가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될 수 없는 것처럼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바울에게 감사한다 하더라도 바울이 교회의 머리가 되고 바울이 소유주가 될 수는 없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창세전 하나님이 해놓으신 사역을 위반하는 일이 돼요. 창세전 비밀을 부정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3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그러니까 세상 더러운 것으로부터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에 살과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아준 그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새 사람을 입은 성도들이거든요. 자, 그 성도들의 비밀을 이렇게 알려주고요. 자, 4절, 누추함과 추잡한 거죠. 그 다음에 어리석은 말이나, 어리석은 말은 그 교회의 가치를 모르고 또 새 사람의 가치를 모르고 하는 말이 되는 거죠.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 이 감사하는 말은 이방인으로서 누구 자녀가 된 사실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아까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그게 바로 예루살렘에서 자기 몸을 다 드리고 인류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다고 확증했던 바로 그리스도 사건이다. 바로 그 그리스도 사건을 말하는 것이 바로 감사의 말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분리될 수가 없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감사의 말인 겁니다. 5장 5절에서부터 7절, 불순종의 아들들과 함께 진노에 참여하지 말 것을 공고합니다.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받지 못한다. 그렇죠. 당연하죠. 하나님 나라에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서는 자기 정욕으로 옛구습을 따라가서는 도저히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거죠. 단지 지옥 간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드시 그리스도가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드린 바로 그 양식을 먹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하는 것, 곧 우상 숭배에서 벗어난 자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새 사람이다. 자, 그러므로 6절에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럼 이 말로 보면은요,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하나님이 됐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아무거나 다 해도 뭐가 안 된다. 죄가 안 된다라고 하면서 아마 교회가 엉망진창이 된 것 같아요. 예, 이 말씀으로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모든 걸 다 해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이방 풍습이나 이런 것을 과거에 했던 것보다 더 누리는 거예요. 더 빠져드는 거죠. 자, 모든 인류의 통치자가 하나님이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됐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해도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교회가 무너지고 이제 엉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교회를 자기를 다 버려서 사랑한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은 그렇게 교회를 회치는 것은 어느 나라에 합당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에 절대로 합한 일이 아니다. 그거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말하지 말라. 자,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진리를 배웠다는 이유로 자유하게 됐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과 함께 불순종의 아들들과 함께 그 있을 탐닉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이제 무너지고 황폐화되는 이런 상황에서 아까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온몸을 드린 그 사건이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땅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게 됩니다. 자, 5장 8절에서부터 14절 어둠의 일을 떠나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것을 공고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자, 이때 빛은 신령한 의미에서 빛을 말하는 거죠. 아까 육신의 일에 방탕하는 그 일이 어디에 속한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빛에 속한 자녀가 아니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리스도가 베푼 구원은 그런 게 아니다. 자기 몸을 다 버려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지 자기 몸을 함부로 쓰고 우상 숭배하면서 자기가 하나님 백성 된다는 말은 그거 거짓말이다. 그건 헛된 말이다. 그렇게 진리를 왜곡할 수는 없다라고 어떻게 보면 단호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선생님 추우면 컴 끄셔도 되는데 이걸 켜놨거든요. 잠시 끄겠습니다. 자,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자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때 빛의 열매는 아까 읽었던 5장 2절에 누구 사건하고 연결이 바로 돼야 될까요?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려. 왜 하나님께 드리냐면 교회가 머리가 그리스도지만 그리스도의 머리는 누구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야말로 중보 역할을 하신 거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생축과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자기 온몸을 자기 지체를 위해서 드리는 것으로.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무슨 감을 잡을 수 있죠? 가정교회가 어떤 것이어야 되는지를 아까 5장 2절에서 가지고 갈 수 있죠. 그걸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그 일들을 하게 하시는 내용이 바로 가정을 무장시키는 일과 직접 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교회라면 흔들 수 없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곳, 이렇게 이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보시면은요. 자,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착함은 여러분 선이에요. 누구 기준의 선이죠? 하나님 기준의 선. 아까 그리스도가 제물과 생축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기준으로 좋다고 한 백성인 거죠. 얼마만큼 좋다고 했어요? 자기 아들이 아까 제물과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이 되면서 샀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그 백성은 어떤 세상에 더러운 곳에 있다 하더라도 어떤 백성이 돼요? 의로운 백성이 되는 거죠. 그죠? 예. 그 다음에 그는 진실함은 여러분 진리입니다. 그러면 그가 크는 것은 세상의 풍습을 먹고 자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뭘 들어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진실함은 밑에도 나와 있어요. 진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진리를 듣는 것으로 가능하다. 너무 당연하죠. 이게 바로 여러분 어디의 비밀이냐 하면
가정교회의 비밀로 안내를 합니다. 자, 11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뭐예요? 아까 나오잖아요. 아까 여러분 분을 내도 뭐 하지 말라? 죄를 짓지 말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강하게 책망을 하지만 누구를 아까 강조하게 돼요?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을 드린 누구를 강조하니까, 그리스도를 강조하니까 그 사람에 대한 책망에서 죄를 짓는 게 아니 되는 거죠. 죄를 짓지 않고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제물 대신과 생축 대신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지고 모든 것을 쏟아 부으신 그리스도의 바로 그 사랑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전하게 되는 거니까 책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책망도 지금으로 보면 다른 거밖에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바로 뭘 말하는 걸까요? 진리의 말씀 전해주는 거예요. 듣든 안 듣든, 화를 내고 쫓아내든 말든,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에 실을 얻든 못 얻든지 간에 내가 봤을 때 적기다, 적기가 아니다라는 걸 뛰어넘어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면 넘어질 자와 또 어떨 자, 세워질 자를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 말씀인 거죠. 자, 12절.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아마 난장판이 된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처럼. 고린도 교회보다 배 이상이나 사도 바울이 아침 저녁으로 강론했다 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강론했겠어요. 바울의 그 선교 일정 중에서 중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곳이 에베소거든요. 2년 3개월, 어떤 3년이라고도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게 가르치고, 여러분 어떻게 된 거예요? 거기서 가르치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갔잖아요. 그리고 이게 몇 년이에요, 보면 이게. 이태 동안 또 가르쳤잖아요. 이태 동안 가르치고 감옥에 갔으니까 예상해보면 한 6, 7년? 그 사이에 그렇게 공들였던 뭐 수십 년 후의 일이 아니에요. 이 에베소 교회가 말하기도 은밀한, 말하기도 부끄러운 짓을 그냥 교회가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바울이 이걸 온몸으로 이 소식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창세전 카드를 꺼내지 않았으면 나한테 나 자신이 배신당했다는 것 때문에라도 못 참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알려준 것은 그 이방인에 대한 프로그램이 언제 되어 있었다? 창세전에 하나님의 영원한 비밀의 경륜이었다고 얘기하는 바람에 사도 바울도 꼼짝을 못하게 돼요. 그리고 갈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옥에다가 묶어놓고 그렇게 할 말 많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누구의 자녀라는 사실 쪽으로 강조를 해버려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강조해버려요. 이게 여러분 이런 뭐 옥중서신이라는 바로 에베소서고, 이제 성경신학에서는 바로 이게 바울 네가 무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기도 부끄러운 그 은밀한 범행을 저지르는 그 교회가, 그 성도들이 언제 작품이었다? 창세전 작품이었다. 이걸 누가 알려주고 이걸 누가 받아들일 수가 있겠냐 말이죠.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교회의 비밀을 깨닫는 것이 바로 무장의 핵심이고 무장의 토대가 되는 겁니다. 13절.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내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니까 누구 능력을 보는 거예요? 책망을 받고 그걸 돌아서는 자들에게 감사함보다는 누구의 능력이 더 드러나는 거죠? 빛의 능력. 참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어디에 나오죠? 참빛에 대한 설명. 요한복음, 맞아요. 요한복음 8장, 9장이에요. 6장, 7장은 어디죠? 하늘에서 온 생명의 양식을 말하는 거고요. 8장, 9장이 바로 빛에 관한 얘기예요. 자, 이 얘기가 지금 성취된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나타나나니, 자, 나타내는 것마다 무슨 능력이 드러난다? 빛의 능력이 드러난다. 8711에 보시면 위에서부터 5번째 줄, 자, 바른 성경은 이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들이 빛에 의해 드러난다. 무엇이든지 드러나게 하는 것은 뭐기 때문이다? 빛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무슨 능력? 빛의 능력인 겁니다.
여러분, 그럼 이 말은 고린도 교회가 인간적으로 부패하고 부패하지 않고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부패하고 있다, 부패하고 있지 않다, 새 사람을 입었다라는 이 모든 것들을 드러내는 힘이 어디에 있어요? 빛에 있기 때문에 그 빛을 증거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자신의 어떤 주장과 자신의 글이 그 사람들을 감동하고 그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데 목적을 두는 게 아닌 거죠. 이것도 지금 단락에 오면 아까 누구 이름으로 모아지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모아지는 것처럼 말하기도 부끄러운 은밀한 짓을 하는 이 범죄에 대해서 그게 문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드러내는 뭐에 대해서? 빛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걸로 이 단락이 또한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성경신학의 주제가 바로 여호와께서 살아서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신다. 바로 여호와 계시다. 이게 이제 계속 강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14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나오네요. 누가 내게 비친다?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느니라. 그러면 사도 바울의 지적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누구의 통치를 드러내는 일이다? 그리스도의 통치를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무장을 하고 살아가는 부모와 그 자녀 세대들이라면 너무 든든한 무장을 하게 되는 거겠죠. 무슨 뜻이냐면 자녀 입장에서 부모에게 좀 뭐 섭섭함이나 혹은 자신의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생각 속에 본문에 의하면은 빛이 드러난 그리스도가 이 가정을 아버지, 엄마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리고 내 어떤 욕망과 내 어떤 욕구와 상관없이 이 교회의 이 가정의 머리 되시는 분이 누구이시다?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가 빛을 비침으로 각자의 허물을 드러내는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경우라면 그 가정교회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겠죠. 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부모와 자녀의 이해관계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게 토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토대가 되고 누가 머리가 되는 거니까 그리스도가 토대가 되고 그리스도가 통치자가 되는 것을 서로 알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이 조심스럽지만은 가능한 거죠. 가정 끝나도 가정교회는 안 끝난다. 뭔 말이야 그게?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지금 다 믿지 않고 우리 가정이 다 풍비박산이 나도 가정교회로 하나님이 이 가정을 모았으면 불렀으면 누군가에 의해서 가정교회는 그리스도가 또 통치하게 되어 있다. 막연한 것 같지만 확고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아시아 모든 교회가 버렸으면 가정교회도 뭐 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가정교회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초대교회 단위는요, 거대한 집단들이 아니거든요. 많게는 수십 명? 그 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밤늦게까지, 새벽에까지 강론하잖아요. 그러기 보면 위층에 있던 자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신학자들이 상상하건데 그 집은 좀 규모가 큰 그런 어떤 집 정도로 소개를 해요. 뭐 얼마든지 가능하겠죠. 그리고 여러분 그 헤롯의 가문도 있었고요. 그 왕족도 있었잖아요. 그런 집들 저택에서는 규모가 크니까 규모가 좀 큰 가정교회 단위로 이루어졌을 수도 있겠죠. 뭐 그런 뭐 조사들도 하긴 합니다만은 역사가들이. 어쨌든 간에 이 가정교회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빛이시라는 이 사실을 통해서 자녀와 부모의 이해관계를 초월한 누가 통치하는 교회?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교회의 비밀을 결과적으로는 아는 것이 무장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가정이 정상적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드러나는 계시가 된다는 말은 누구의 통치가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그리스도의 통치가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다른 경우는 여러분, 다른 어떤 벗어난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것도 또한 알려주는 게 중요한 사실이겠죠. 믿든 안 믿든, 하든 말든, 따라오든 말든, 이 가정교회에 모든 일어나는 일은 누구의 범주 아래 있다? 교회의 범주 아래 있고 교회의 통치자는 누구다? 그리스도다. 한국교회가 다 버린다 하더라도
한국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은 그리스도이시고 그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것은 어느 경우에도 예외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여러분 기독교 정치 철학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 관념으로 세속 사회를 보는 거죠. 예. 그게 우리 로마서에서 그 국가에 세금 내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들어왔었죠.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정교회에서부터 가지고 자라면서 사회라든지 국가를 보는 것하고요. 이것 없이 그냥 이 사회에서 그냥 한 시민으로 살아가고 어떤 정치적 행동을 하고 또 사회적 관심을 가지고 그냥 보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칼럼을 때로는 시사도 쓰고 하는데 쓸 때마다 그래요. 야, 성경에 나타난 교회의 머리 되시고 교회가 세상 위에 있고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시다는 이 사실을 몰랐고 이 사회와 정치적인, 그래서 제가 인문학이나 사회 정치 철학, 그리고 정치 철학을 제가 전공을 했는데 관심이 없을 수가 없죠. 그게 이제 고민이 되니까 그런 걸 이제 했던 것인데, 또 신학을 전공했을 때는 그 나치가 600만을 죽였던 그 현장에서 신학을 했던 또 신학자를 공부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글들을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자녀들에게 세상 다 끝나고 하물며 이 가정이 이런저런 이해관계로 이런저런 어려움으로 끝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된다면 그리스도의 통치는 이 가정에서 우리의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뭐하다? 영원하다. 이 말을 이제 하고 싶은 거죠. 이런 비밀을 만약에 몰랐다면은 아마 굉장히 괴로울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쓰면서 화가 나고 불만이 나고 거기서 그냥 쓰는 데서 그냥 자기위로 받고 하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은 절대로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인간적으로 걱정이 되죠. 자본주의의 발전은 더더욱 교회를 밀어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필요 없게 만드는 세상 아닙니까? 요즘 이제 책을 읽어보고 있는데 2060년이 되면 영국에는 그 사람 말이 이런 퍼센티지로 준다면 그러니까 작년 몇 명인데 올해 몇 명 이렇게 하면 산술적으로 땡 되는 날이 올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1000명, 90명, 예를 들면 30명. 해로 갈수록 줄어드니까 몇 년 안에 30명이 줄어드니까 몇 년 지나면 0명이다라는 게 숫자로 보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통계로 영국과 스코틀랜드에서 교인이 한 명도 남지 않는 데가 2040년이에요. 얼마 안 남은 거죠. 예. 한국은요? 한국도 늘어나요? 급격하게 떨어져요? 예. 대교단들에서 여러분 40만 명이 줄었습니다. 3년 안에. 장로교만. 다른 거는 또 말할 수 없죠. 왜냐하면 분소교단들은 이런 거 더 빨리 이렇게 없어지니까요. 그 상황에서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교회가 영원한 통치를 받는다라는 말을 말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하지만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 말씀을 따라가면 교회는 엉망이 된다 하더라도 가정교회는 힘들어진다 하더라도 누구의 통치만큼은 각자에게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어요? 예, 이게 여러분 에베소서가 주는 무섭고 막강하고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자, 그 실체가 어디에서부터 드러난다? 가정에서부터 드러난다. 그게 이제 곧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넘어갑니다. 5장 15절에서부터 21절까지 자, 토대를 더 확인해 보고 자, 그다음 가정, 사회 이렇게 나가는 걸 보겠습니다. 지혜자로 살도록 공부합니다. 여러분, 성경 신학에서 지혜는 바로 어디로 갑니까? 어떤 상황? 창세전 상황이에요. 잠언 8장 22절에서부터 31절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잠언 나오죠. 8712페이지 세 번째 단락 두 번째 줄에 보면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왕으로 나라 위를 계승할 아들에게 지혜자가 되어 여호와를 경외하며 교훈하도록 섭리하셨다. 자, 그 지혜는 8713페이지 보겠습니다. 8713페이지 네 번째 줄 반면에 지혜 있는 자는 소포이라고 하는데 이는 지혜로운 또는 현명한, 슬기로운 등의 뜻으로
창세전에 작정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깨달아 알고 있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지혜는 언제 프로그램을 아는 것이다? 창세전 프로그램을 아는 것이다. 에베소서에 나오는 본문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 하나님의 창세전에 감추었던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그걸 아는 것이 바로 지혜자입니다. 그럼 창세전에 만드셨으니까 세상의 변동, 세상의 여러 흐름에 따라서 변동이 있고 무너지고 그렇게 하는 교회일까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병원불변한 지상에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변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교회를 깨닫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지혜자인 겁니다. 자, 세상 개념하고는 다르죠. 너무너무 다른 거죠. 5장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뭐하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런 진짜 이 말대로요. 고린도 교회가 나중에 디모데 후서에 가면 전부 뭐하고, 에베소가 아시아 지역이잖아요. 바울을 다 버리고, 그로부터 바울이 한 60년경이라고 잡으면 35년 후에 요한계시록 쓸 때는 처음 사랑을 버렸고 하지만 남아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는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고 하는데 거의 희박하고, 그 당시에는 이미 예루살렘 교회는 무너져 버렸고 불에 타버렸고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때가 뭐한 게 분명해요. 악한 상황이 맞죠. 때가 악한 게 맞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지혜자가 세월을 아낀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무너지는 교회를 내가 앞서서 세운다는 걸 말할까요? 아니죠. 이제 지혜자는 무너지는 세속교회를 보면서 세속사회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약화되는 걸 보면서도 누구의 나라는 영원하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하며 앞으로 지금 있는 이 교회와 비교할 수 없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가 뭐 한다? 반드시 도래한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안 볼 수가 없는 거죠. 계시기록의 완성이 뭐로 되어 있는지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동안 그 탄압을 받을 때 그 주기철 목사님이신가요, 아마? 주기철 목사님이신가요?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같네요. 요한계시록을 뭐 2,000독인가? 2만 독을. 그러니까 마지막 도래할 나라는 없잖아요. 그죠? 교회는 핍박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차 올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하루라도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진짜 혀 깨물고 진짜 많은 그 순국 열사들처럼 죽어야 되는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반드시 하나님 나라는 뭐 한다? 승리하고 그 나라는 도래한다. 그 양식을 안 먹으면 살 수 없었던 마음으로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 먹으면 죽는 원리가 똑같이 거기에 이제 드러난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지혜자가 세월을 아끼는 문제는 이 세상에 있는 시간을 잘 아껴서 뭔가의 공적을 세운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이 나라에 올 것을 확신하고 남겨준 자에 대해서 오늘 10명 있다가 내일 5명이 되고 3명이 없어지고 점점 배신한다 하더라도 창세전 하나님께서 확정해 놓으신 비밀의 경륜을 주신 성도들과 더불어 누구의 통치를 확인하는 것, 그리스도의 통치를 확인하는 것. 오늘 3명 확인하고 내일 한 사람 또 죽고 한 사람 마지막 남을 때까지 누구의 언제 있었던 창세전에 확정해 놓은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끝까지 뭐 하는 것, 확인하는 것. 그게 바로 지혜자가 뭐 하는 거죠? 세월을 아끼는 거죠. 그러면 1명 남든 2명 남든 간에 누구 이야기로 마지막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세상이 끝났다, 교회가 끝났다가 아니라 누구의 통치는 영원하다? 그리스도의 통치는 영원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끝내는 겁니다. 그걸 전해주고 유럽교회가 끝이 난 거죠. 그리고 태평양을 건너서 저희들에게 온 거고요. 우리는 조선왕국이 무너지면서 이 땅에 선교사들이 와서 하나님 나라라는 곳이 있다는 걸 알려준 거고요. 자, 이 일이 여러분 어디에서부터 지금 시작이 됐다라고 성경 이 강론집에선 소개를 하고 있냐 하면 바로 성경 순서로 보면 로마서 12장에 새 사람을 지음받은 의로운 백성된 자들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창세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고, 이 땅에 세우는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는 이미 언제 확정되어 있고 창세전에 확정되어 있고, 그 나라는 지금 고린 에베소 교회가 다 바울을 버린다 해도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창세전에 있는 나라는 그대로 이 땅에 뭐 한다? 임한다. 그런 삶을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여러분 뭐라 그러냐면 로마서 12장에서 시작됐죠. 무슨 제사? 산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한 예배. 그 소개를 여러분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서. 자, 8713페이지에 가시면요. 첫 번째 단락 그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줄. 바울은 세대가 악함으로 행할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여 경건하게 행동하라는 뜻으로 권고한 것이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아까 상세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다시 말하면 바울이 로마서 어디에서부터? 12장 이하에서부터. 그러면 에베소 5장 15절 읽으려면 어디서부터 와야 돼요? 로마서 12장이면은요, 가지고 계신 16권 첫 페이지서부터 와야 돼요. 여기서 13장부터 시작하거든요. 13장부터니까 15권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로마서 12장에서부터 여기까지 와야 돼요. 자, 로마서 12장 이하에서 언급한 나오네요. 무슨 제사? 산제사로서 무슨 예배생활? 신령한 예배생활. 자, 산제사 나왔으니까 에베소서하고 연관을 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아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어떤 제물 드렸다 했어요?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을 드렸죠. 누구를 위하여? 자기 자녀들을 위하여. 아버지께 드리면서 아버지는 드린 제물을 대가로 자녀를 샀잖아요. 유대인만? 아니요. 이방인도 산 거죠. 자, 그러면 이방인을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이방인으로 태어났지만 누구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산제사의 토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에베소 백성들이, 에베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찬양하는 삶으로 사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삶은 언제 시작하고 언제 준비해 놓은 은혜를 깨닫는 거죠? 창세전에 정해 놓은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장차 올 교회, 새하늘과 새 땅, 바로 거룩한 새 예루살렘, 바로 그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상황이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스승은 안내해 준 자는 감옥에 가 있고, 그리고 남겨진 에베소 교회는 뭐 하고 있고? 부패하고 있고, 진짜 말도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고, 온갖 더러운 여러분 에베소에서 일어나는 그 그리스의 그 술 축제는 상상을 초월하는 축제입니다. 음란부터 시작해서 사람을 실제로 생사를 뜯어먹기도 하고요. 또 그 바커스 축제라는 게 그런 축제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당시는 아마 금했을 텐데요. 로마 제국도 이 축제가 너무 취해서 국가에서 그걸 닫아버렸습니다. 그게 여러분 요즘은 어떤 말로 전해지냐면 바로 카니발 축제라는 거. 카니발이 그 살아있는 그 생축을 먹는 거거든요. 아주 그 동물과 같이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짓들을 술과 함께, 그리고 혼음과 함께, 이런 축제를 누구 이름으로 벌이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벌이는 곳인 거예요. 이게 에베소 교회가.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무슨 비밀을 깨닫게 하고, 창세전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의 비밀을 깨닫게 하고,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가 있고, 있는 성도들은 누가 진짜인지도 잘 모르겠고, 하지만 때를 얻으나 못 얻으나 누구의 나라는 영원하다라고 가르치는 거, 전하는 거,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라는 사실을 끝까지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몰두하는 자, 그 자가 아까 뭘 아끼는 자라고 했어요? 세월을 아끼는 자인 거죠. 세월을 아끼는 자예요. 그러면 누가 통치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전하는 것이
예,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사는 것이 로마서 12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온 산제사이고 또 신령한 예배 생활이고, 무장과 관련해서는 한 사람이 남더라도, 자기 혼자 남는다 하더라도 누구의 나라는 영원하다?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라는 것을 창세전 약속의 근거에서 전하는 것, 그게 뭘 아끼는 것? 네, 그게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막연한 게 아니에요. 오늘 시간 잘 아껴서 뭐 내일 해야지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걸 그렇다면 사람이 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깨달음을 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되는 걸까요? 이제 후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 신학이 안내해 주는 이 성경의 절대 진리는 이 시대에 고마운 거예요? 엄청나게 고마운 거예요? 말로 할 수 없이 고마운 거예요? 예, 말로 할 수 없어요. 말로 할 수 없어요. 안 해도 상관없어요. 안 한다고 절대 진리가 무너지겠어요? 세월을 아끼고 안 아끼고는 받은 자의 행복인 거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비교를 하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그 지혜를 받고 살아가고 거기에 때를 아낀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이 시대에 아니면 이 세상에서 마지막 행복이겠죠. 마지막 그리스도가 오실 때 상황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아무도 믿을 자가 없다고 했고요. 그 666 세력들이 설치면서 어떤 경제활동도 하지 못하도록 해놓습니다. 유대인이 받아야 될 고난이잖아요. 거기에서 수천 년 전에 죽은 그 예수가 누구라? 그리스도고, 이 나라가, 이 세상 전부가 사단의 나라가 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하다라는 것을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외치다가 죽는 것, 그게 세월을 아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비밀을 깨닫게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 비밀을 전할 수는 없을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지난 40년이었고 그 사이에 성경신학 총서가 이제 완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절대 진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셨습니다. 시간으로 보면 10년 전이죠. 2014년에 완간이 됐고, 그로부터 지금 한 9년이 흘렀잖아요. 내년 되면 이제 총서 발간 10주년이 사실 되는 해인데요. 그 사이에 시간으로 보면, 규모로 보면 좀 충분하다, 충분하지 않다 이런 말도 할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이나 제 자신이 10여 년 동안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간 그 사건으로 보면 상대적으로 지난 시간에 보냈던 기간보다가 유익함이 여러분 적다고 생각하세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서? 전 굉장히 크다고 봐요. 제가 2009년에 와서 체제개혁과 시작과 함께 이제 여기서 같이 이렇게 공부하고 했었는데, 그 어떤 10년 시간은 성경 기록의 어떤 본래 목적, 그 사이에 성경신학 총서도 완간이 돼서요. 그 10년 사이는 글쎄요, 하나님께서 그 전까지 주셨던 어떤 경우보다가 세월을 아낄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알려준 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배소서와 관련해서 보면 더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 부분이었고요.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또 나옵니다. 이 단락이 또 이렇게 맞춰요. 오직 누구의 뜻?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사도 바울의 뜻이 뭘까? 이렇게 편지를 읽으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사도 바울의 글을 읽고 누구의 뜻이? 주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어떻게 통치하고 계신지를 아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5장 18절에서부터 21절을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5장 18절부터 21절까지 성령 충만을 받아. 여기 답이 또 나와요. 누구의 충만이 아니면 지혜자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성령께서 주관하지 않으면은. 그래서 성령께서 성령 충만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5장 21절 가면 누구 이름이 또 나와요? 5장 21절 미리 보시면 그리스도가 또 나오죠. 그러면 오늘 4장에서부터 오늘 봤을 때 모든 이야기의 모든 단락의 마지막은 누가 나온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5장 18절부터는 다시 누구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으로 간다. 자, 그 다음 부분들을 여러분들 확인하시고 또 공부하셨던 부분들도 에베소서 내용에 꼭 연결을 지어야만 돼요. 이 에베소서 다른 어떤 부분도 그렇지만 그렇게 한번 연결 지으면서 다시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의 위대함과 또 상상할 수도 없는 진리의 말씀의 놀라운 차원을 이 시간에 또 한 번 가슴에 담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아둔하고 미련하고 악독함이 가득하여 진리의 말씀을 순수하게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강권하셔서 오직 진리 밖으로, 진리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 여호와의 놀라운 섭리와 또 행하시는 놀라운 사역을 보며 여호와 하나님만 찬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